2월 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율법 교사는 이름 그대로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의 비서와 기록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율법을 옮겨 적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율법 교사는 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학자들이었죠. 그런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으십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서기관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2장에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도 율법 교사도 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서기관의 귀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시니 김이 샌 것이지요. 트집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꿋꿋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유대 사회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내려와야 했죠. 산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산들처럼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황량한 흙과 바위들로 채워진 산이었죠. 굽이굽이 꺾여지는 길들 사이에는 지나는 나그네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숨을 만한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이 강도떼가 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폭행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옷까지 벗겨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대로 길바닥에 던져놓았습니다. 이대로 메마른 길바닥에서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장을 보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피해자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와서 살펴볼 법도 하지만 이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강도떼가 두려워서인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멈칫하더니 멀리 돌아서 피해갔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반응도 제사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역시 쓰러진 사람을 피해갔죠. 한참이 지나 또 다른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유대인들과는 원수같이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에 구급약의 역할을 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응급치료를 한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사람을 태워서 근처의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한 것입니다.
정해진 일정 때문에 다음 날 먼저 떠나면서는 주막 주인에게 숙박비와 치료비까지 맡기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갚을 것이니 이 다친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그것도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생각해도 답은 분명합니다. 율법 교사도 마지못해서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는 그 두 가지 모두의 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나를 돕는 이들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알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매주 예배 시간이 되면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 경우는 전하죠. 또 매일매일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지식을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삶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